11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 새로운 한 달, 오늘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차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어떻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고 또한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내 최고의 하루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최고의 하루, 최고의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오늘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책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매일 서재에 꽂혀져 있고 그 책 제목 읽을 때마다 오늘 하루가 나의 최고의 하루구나. 볼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원하는가? 제가 거기에 쓴 작가에게 네라고 그랬어요. 네, 내 삶을 변화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런 글꼴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쩌다 길을 잃었는지 생각하지 마라. 계획했던 방향으로 가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 한마디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보여라 라는 거예요.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고 나한테 도전이 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리고 서재에 딱 들어가서 오늘 하루 여기 교회 이렇게 딱 문턱에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오늘 하루 최고의 하루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동할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작은 실천 하나, 작은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주제를 감사로 정해봤습니다. 참 흔한 단어일 수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여봤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무엇이라고요? 감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감사. 네,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감사가 작은 거지만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 고백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첫째 주니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 삶의 감사를 선포하라. 시작. 내 삶의 감사를 선포하라.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매주 주보 표지가 달라져요. 그렇죠? 이쁩니까? 네, 이게 작업하는 우리 저 뒤에 한 집사님이 매일 골머리를 썩어요. 말씀 제목을 던져주면은 이 이미지와 맞춰가지고선 맞게끔 이렇게 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승리의 나팔을 붑니다. 근데 오늘 나팔 소리에 뭐가 들리느냐? 내 삶의 감사를 선포하라. 오늘 한 15분에서 20분, 길게는 30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말씀 제목 하나, 내 삶의 감사를 선포하자. 그런 결심이 선다라고 하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 삶의 감사를 선포하라. 오늘 읽은 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 16절, 17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하고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66권 장수로 하면 1189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답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몇 장일까요? 어디에 몇 장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네, 이거보다 더 짧으니까 제가 문제를 냈겠죠. 짧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편으로 가면 돼요. 근데 시편에서도 가장 짧은 장이 117장입니다. 또 찾아보시는 분들 계셔요, 또 지금.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그러면 말씀 3만 절이 넘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짧은 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저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3군데나 두 글자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없음.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1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없음이라는 그 성경 구절이 성경에 1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다음으로 짧은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중에 그 세 가지 말씀 중에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지침을 외치고 선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도자 바울 사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요? 환난 속에 있어요.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외부적으로 많은 요인들이 거기에 닥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환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한 3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하겠습니다, 광고를 내놓고 신청하신 시간, 장소에 찾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현재 가정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오히려 정말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왔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읽고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서도 지도자도 없어요. 그러나 핍박이 막 닥치는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도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읽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도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이 삶이 진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능했을까? 가능했으니까 성경이 기록됐겠죠.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아까 1장 6절 읽었었잖아요. 우리 한번 1장 6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굵게 칠해진 색깔이 달라졌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기 때문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밀라 하남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거기서 멈추고, 그리고 또다시 전진하라 하면 또다시 전진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 DNA가 하남교회에서부터 흘러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시작할 때 생명의 삶, 그 말씀 본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금요일날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던 나의 습관과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요. 야곱 또한 그 붙잡고 있던 베냐민, 우상처럼 여겨졌던 그 자식을 놓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 엄청나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 바로께는 우리 생명의 삶을 매월 구입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정도 됐을 때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한 달의 양식뿐만 아니라 한 달 양식이 한 달의 생명의 삶이라고 하면 1년 정기 구독하는 것은 1년 양식을 곳간에 쌓아두는 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년 양식을 구입한다 생각하시고 셋째 주에 우리 생명의 삶을 신청합시다 할 때 여러분 구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식 한번 안 하고 1년치 양식이 쌓인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것은 조금 힘들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주보 안에 매일매일 우리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될 본문이, 그 말씀 제목과 말씀 본문이 그 안에 있어요. 집에서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읽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보면은 그래도
괄호를 제가 만들어 놓고 조금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졸지 말라고 집중할 수 있고 거기다 한번 조금 글자 한번 써보라고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교 요약을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에 무엇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무엇을 바로 세우는 것. 이 마음에 무엇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단어는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내가 바로 세울 때, 내 마음을 바로, 그 마음의 태도를 바로 내가 바로 잡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는 감사할 거야. 지금 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나 환경만 만들어지면 나는 정말 감사할 거야. 그렇게 외친 사람치고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감사는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는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상황이 그냥 불평, 불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풀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래요. 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병든 마음도 고칠 수가 있고, 불평불만하는 교만한 마음도 고칠 수 있고, 그 가운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잠언 4장 23절 거기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죽고 사는 문제도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제의 마음가짐보다 오늘, 내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에 무엇을 만드는 것이다. 감사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그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넘어졌지만 머리 다치지 않고 코만 깨져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범한 하루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모든 것을 우리의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 한번 습관을 만들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11월 6일, 그리고 우리 한번 감사의 노트에 하루에 몇 가지 적어보자라고 그랬죠? 5가지.
5가지씩 한번 정해보면 하루, 이틀, 나중에 20일이 지난 순간 맨 마지막 100가지의 감사가 거기에 쓰여질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번 작은 습관 하나, 이 한마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제일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퇴근해서 씻고 먹고 잠자리에 누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피곤했던 하루를 그냥 그 침대에 싹 다 눕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팔떡 누워요. 그럼 우리 식구들 아무도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그런데 내 몸이 알고 알람이 울리는데 새벽 4시면은 저를 깨웁니다. 일어나기가 싫어요. 조금만 더. 핸드폰 울리면 핸드폰을 뒤집어 놔요. 그러다 5분 후에 또 울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기도 전에 감사합니다 외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실천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눕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만 먹지 마시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습관은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체질은 내 삶의 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감사를 한번 적용해 보면서 감사의 습관은 감사의 체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의 체질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한 달 동안 감사, 우리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설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절기 설교입니다. 우리 1년에 보면은 부활절이 있고요, 맥주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어요. 이거는 어김없이 그 날짜 그 주에 그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제는 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에요. 우리 반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에 감사합시다. 맥주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이에요. 벌써 1년 설교 다 했잖아요. 근데 감사로 주제를 삼아놓고 제가 성경만 묵상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한번 책을 찾아보고, 감사에 대한 책을 쓰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중에 하나 전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 사례,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함께 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안남웅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 목사님은 미국 어느 한 교회에 청빙을 받고 부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느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고 왕언니 권사님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왕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 되면은 좀 위협감이 있죠. 그리고 그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죠. 근데 이 권사님, 왕언니 권사님의 이력이 있어요. 지금 안 목사님이 벌써 4번째 부임해서 청빙받고 들어가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앞에 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계기가
이 왕언니 권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 권사님의 특기가 목사님을 내쫓는 거래요. 무섭죠? 그래서 청병을 받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하고도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이 부딪히고 화해를 이루려고 목사님이 여러 번 손길을 내밀었지만 등을 돌리고 싹싹 돌아가는 찬 기운이 그 교회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아, 나도 떠나야 되는구나. 그런 시점에 왔을 때 내가 그냥 물러서면 안 되겠지 하면서 최후의 수단 3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3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안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생겼어요. 안 목사야,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그 음성이 그냥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착 들려오는 거래요. 목사님은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인도 그 왕 언니 권사님을 미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금식 기도 후 결심을 했습니다. 그 왕 언니 권사님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감사를 한번 써보자. 이 감사 노트에다가 한 가지 한 가지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한 50가지를 썼대요. 야, 50가지 쓸 정도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에 있어서 이런저런 모습이 있었겠지만은 50가지 썼던 것은 그 권사님에게 잘못만이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50가지를 쓴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나 억지로 쓴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찢어버릴까? 그냥 구겨서 그냥 버려버릴까? 그래도 50가지 쓰느라고 3시간 동안 수고했으니까 아유, 그래 한번 100가지 한번 써보자. 또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쓸 것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너무나 아깝고 100가지를 써 내려가는 순간순간, 그리고 막 내 안에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냥 이런저런 생각나는 것들 쥐어짜가지고선 100가지를 다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한 가지 한 가지 그 목사님의 내면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뀌는 그 모습을 본인이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던 미움의 안경이 싹 벗어지는 순간,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00가지 쓴 거 그 권사님한테 전달하고는 싶은데 전달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는 그 밤 그 새벽 시간에 100가지의 그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 권사님 우편함에 싹 넣고 그 권사님이 나올까 볼까 막 겁이 나서 막 뛰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 권사님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잘 받았는지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근데 주일이 딱 됐습니다. 저 멀리서 왕언니 권사님이 딱 나타나는데 두 손을 들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겁이 나서 등을 돌릴까 하다가도 그 왕언니 권사님이 딱 내뱉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도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안간힘을 노력했는데 어떻게 100가지 감사를 저한테 이렇게 내미는 겁니까? 목사님, 이 편지 그 받는 그날 아침에 제가 울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글귀를 읽으면서 저는 어느 교회가 생각났을까요? 가멜 하나님교회가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선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순간에 바뀌어지리라. 저는 바뀌어졌으면 너무 좋겠지만 바뀌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돼요. 하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여기저기에서 파도가 꿈틀거리고 이 파도가 조금씩 모여서 감사의 파도가 하루 이틀 20일이 지나면서 이 감을 하나님께 불어올 것을 저는 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이지만은 마지막 주 27일 추수감사 주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스스로 봐도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냥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했더니, 감사의 기도 제목 그냥 하나씩 썼더니 그냥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내 습관이 바뀌어지고 내 태도가 바뀌어져. 와, 진짜 내 모습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다시 1번부터 5번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6번에서 10번까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몇 번부터? 11번부터. 그럼 20일이 지나면 몇 개가 될까요? 1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어짜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면은 힘듭니다. 옆에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고 나도 자녀들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숙제는 확인할 때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숙제가 나의 공부가 되어지고 하나씩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가 있지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의 체질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지난 한 주에는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가운데 모든 가정을 제가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들었잖아요.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축복하다 보면은 그 기도 시간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탁 주시는 그 은혜가 파도를 만들어라. 파도. 이쪽 가정에서 저쪽 가정들이 다 모여서 파도를 일으킨다면 가밀라 하나님께는 감사의 파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가지 감사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실 거죠? 아멘.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습관을 통해서 내 체질이 바뀌어가고 그 체질이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감사, 내 삶의 감사를 선포하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라는 찬양을 함께 할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도 참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일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체질로 바뀌며 감사의 습관을 통하여 감사의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끌어달라고 이 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아버지 미움의 안경들은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의 삶을 통하여 감사의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태도가 변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습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감사를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할 수 없음에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로 여겨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의 삶은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통하여 나의 삶의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체질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습관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에 감사를 선포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